오늘 본문에 보면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의 위용을 보면서 감탄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5절에 보면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랬죠. 이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물로 꾸며졌는지, 조각품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장엄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엄함. 여러분, 어떤 장엄함 앞에서 압도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언가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감탄사를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어떤 장엄한 상황 앞에 딱 서면 마치 우리들은 그 장엄함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오해지만 사실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거 있어요. 굉장히 정갈하게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잘 지어진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정숙함,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고요한 위험, 이런 것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그 공간 자체로 인해서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생생한데 제가 25년 전에 처음 교육전도사 생활 시작할 때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였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진짜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잘 진 교회죠.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한참만 매스컴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막 의리의리하게 한 6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에다가 막 대리석이 막 어마어마하죠. 그 앞에 딱 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냥 얘기만 들었지 봐서 보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압도됐어요. 와,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할 수 있구나. 약간 그리고 솔직히 자부심도 있었어요. 와, 내가 이런 교회 교육자가 되는구나. 이런 자부심. 그리고 이제 지하에 딱 들어가서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고요한 정숙함이 있는데요. 그 기도실이 참 단정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 좀 가슴 벅참 이런 게 느낌이 이제 지금도 느껴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어떤 웅장함 속에서 어떤 경건함도 느끼고 안전감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허위라고 얘기하세요. 허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막 와 하고 감탄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단칼에 물을 베어버리듯이 그냥 딱 잘라버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곧 사라져버리게 될 장엄함에 눈길을 주지 마라. 그 교회죠. 그거죠. 그 교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는 지금 정말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썰렁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곧 사라져버리게 될 장엄함에 눈길을 주지 마라. 그것은 장엄함이 아니라 허망함이고, 또 말하자면 장엄할수록 더 허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서기관들의 복장이 거룩과 경건의 복장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서기관들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복장을 거룩과 경건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허세와 거드름의 복장이었단 말이죠.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고 가난한 과부가 적게 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과부의 동전 두 잎이 더 많은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이 장엄함에 대한 감탄이 예수님의 눈에서는 허무함에 대한 한탄이란 말이죠. 이렇게 전혀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성전을 볼 때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어떤 거룩함과 위용을 느꼈지만 스데반의 눈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인간의 건물에 불과하게 보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른 이유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완전히 반대 관점에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해요. 아니요,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A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Z라고 말해요. 진짜로.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렇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항상 관계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가졌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고 있느냐, 저도 제 자신이 항상 제 자신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주님의 시선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이 뭔지를 모르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보기도 해요.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교만이나 무지가 있어요. 교만, 무지. 우리의 교만과 무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곧 주님의 시선일 거라고 확신하는 교만과 무지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무지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내가 판단한 것은 주님의 시선일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내 생각이 옳아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비판적인 그룹을 주도하는 것이 마치 정의로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매사에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나는 틀릴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은 상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있는 순간 우리들은 모순과 욕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집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되이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에서 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부서지고 깨지고 분열하고 망가지는 것은 언제나 그거예요. 자기중심적 자기 관점에 사로잡힌 자기 시선에 대한 집착 때문에 모든 공동체가 깨지고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엎드려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더 크게, 더 넓게, 더 길게 주여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진짜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성전의 장엄함을 향해서 감탄을 쏟아낸 사람을 굉장히 면구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와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야, 다 부서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와, 다 부서질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당연히 이렇게 물어야죠.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을 포함해서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두 가지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질문이에요. 뭐냐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때가 온 건 줄 우리가 알겠습니까? 라는 때에 관한 질문이에요. 결국은 하나의 때, 언제지요? 무슨 징조로 그때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종종 때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적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때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 언제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무언가 더 중요한 질문을 건너뛴 채 때에 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그냥 건너뛴 채 언제예요? 이런 질문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건 점프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왜 때에 대해서 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니네들 선생님이 옆 학교 잠깐 다녀올 건데 그때까지 청소 깨끗이 해놓고 27페이지까지 예습 다 해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때 와서 검사할 건데 돌아왔을 때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야단 맞을 줄 알아라, 알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영철이가 질문해요. 영철이, 선생님, 청소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복도랑 계단까지 할까요? 물걸레질도 해야 되나요? 예습은 다 암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해하면서 검토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영철이가 물었어요. 영칠이는 이렇게 물었어요. 영칠이는, 선생님 언제 오시는데요? 선생님 정확하게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생각해봐요. 영철이의 질문은 선생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는 질문이에요. 영칠이의 질문은 가능한 한 삐대다가 대충 흉내만 내겠다는 질문이에요. 저희 막내딸도 자주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언제 오세요? 몇 시쯤 와요? 이 질문은 대부분 뭐예요? 지 맘대로 하다가 엄마 아빠 올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한 척 하겠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여러분, 아마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에 대해서 알 생각하지 말고 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알려고 하지 마. 왜 알려고 그래? 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알거든,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부터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때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때라 그래서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언제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예요? 조심해,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제대로 살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자기 유익을 구할 만큼 구하면서도 망하지 않을 정도로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다 망하는 중에라도 나만큼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매우 이기적인 욕망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영칠이처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욕망은 모든 종류의 사이비 예언가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핵심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은 미혹 앞에 무기력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망은 미혹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죠. 조심해야 되죠. 종말의 때에 대한 사이비 예언에 휩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욕망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작년 후반기에도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굉장한 예언가인 것처럼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자랑하면서 12월 며칠 한반도 전쟁 운운할 때, 여러분 다 아셨죠? 막 한국이 막 뒤집어지는 줄 알지 않았어요?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여자 말 듣고 미국 간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그 여행 가는 척하면서 이제 미국 가서 전쟁이 혹시라도 나면 안 되니까. 섭섭한 이야기고 서글픈 이야기죠. 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정말 지극히 명분을 그럴듯하게 얘기하지만 정말 가슴에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허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때에 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너희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때에 집중하는 자들 중에서 반드시 미혹을 받을 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말씀이죠. 어떤 자들이 미혹받는다고요? 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자들. 자칭 메시아들이 사방에서 튀쳐나올 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사방에서 들릴 때 두려워 떨면서 분별 없이 짝퉁들을 따르는 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은 대체로 자기 욕망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던 때에 대해서 관심 있던 사람들, 나만큼은 살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갈 길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당장의 욕망을 따라서 좌충우돌하는 자들, 역사와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조급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호들갑을 떨어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불안하고 두려운 나머지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사는 길이 뭐예요? 진짜로 사는 길은 때에 대해서 묻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그때를 맞이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에게서는 그런 분별 없는 따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서는요, 그런 분별 없는 따름, 줄 잘못 서고 짝퉁 따르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요,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는 이유는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보다도 자기 욕망에, 자기 생각에, 자기 시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에 관하여서 알고자 하는 욕망으로 분출되고 그 욕망 때문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릴 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가 이때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까지도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와서 이때라고 말할 때는 진짜 때가 아니에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 진짜 그날 오시고 싶었다는 거죠. 실제 예수님 그날 오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미리 말하는 바람에 안 오셨다는 거죠. 우리 모르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장차 어떤 난리와 어떤 소요가 있을 겁니까? 어떤 난리와 어떤 소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이 두 가지. 그럼 먼저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전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0절,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여러분, 그때가 이르기 전에 전조가 있는데 이 전조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임박했다는 하나의 징후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사방에서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보다도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 감금,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오는 협박과 위협이,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다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때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초대교회 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예언은 뭐죠? 산 뒤에 산이에요. 산이 있으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라는 산에서 성취됐지만 초대교회라는 산을 넘어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산에서 또 성취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산과 종말에 이르게 될 그 산, 두 산 사이에 끼어 있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마지막 산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고들 이야기하는 때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때쯤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때쯤 왔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언제 오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선생님이 시킨 거 다 해놨으면 됐지. 지금 오든 내년에 오든 무슨 상관, 내가 선생님이 시킨 거 다 해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정체로 어떻게 준비된 자로 그날들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언제 오시니 하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진짜로 중요한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면서 취해야 될 우리들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첫째,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심하라, 명심하라, 믿어라. 세 가지예요. 첫째,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저를 보세요.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전염병과 같은 이러한 고통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게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이 증거라는 말은요, 달리 번역하면 증거의 기회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증거의 기회. 다시 말하면 고통이 증거의 기회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받지 말아라. 너희가 과거에 고통을 겪었었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떤 기회죠? 증거의 기회예요. 증거의 기회. 어떤 증거의 기회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저기 남해안의 남해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사실 멀어서 안 가고 싶은데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유자차 이렇게 200개 우리가 팔아드린 그 교회예요. 시골에 아주 작고 힘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요청하면 사실은 안 간다고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집회를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 이제 대학 후배 목사님인데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산대요.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 양편으로부터 수입을 얻는데 이렇게 지금 같은 겨울에도요 할머니들도 하루에 이제 굴 까는데 도사 아니 평생 거였어요. 굴 까는데 굉장히 잘 까는데 하루 굴 까면 20만 원씩 버신대요. 하루에 20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수입이 좋으세요. 그리고 겨울에도 시금치. 요새 제가 거기 시금치를 먹어보니까 완전히 설탕이에요. 시금치가. 남해 시금치가 최고더라고요. 남해 시금치와 고사리. 근데 거기는 고사리만으로도 농사를 져서 3, 4월, 5월 요때 그때만 1억씩 버는 사람들이 꽤 많고 고사리 농사로. 고사리를 그냥 거기서 그냥 쫙 뿌려서 키우는 거예요. 고사리, 시금치, 그다음에 유자 이런 걸로 막 수입이 엄청나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산대요, 사람들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에는요 어떤 분이 자기 그 천원 어장, 자기 어장에 엄청 비싼 물고기들이 하루 아침에 그냥 거저 들어와 가지고 그냥 공짜로 30억을 벌었어요. 앉아서 30억. 하루아침에 30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그렇게 쉽게 벌리니까 마을 전체가 주로 술, 여자, 도박. 제가 거기 다운타운이 바로 옆에 다운타운이라고 봤자 아주 시골에 그냥 조그만 가게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티켓다방이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콧방귀도 안 낀대요, 동네 사람들이. 그게 맞는 거예요. 돈이 많고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은 자신만만해지고 자신만만해지면 육체가 됩니다. 육체. 영혼에 관심이 없어져요. 돈에 대한 만족과 자신감으로 자기의 영혼의 공허감을 덮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해요. 돈으로 자기 영적인 공고함을 덮으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정했어요. 그 마을에 고통을 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매스컴으로 누가 이거 방송으로 보면 저를 엄청 욕할 것 같은데 그 마을에 고통을 주옵소서. 전 진짜 기도했어요. 이 마을에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들은요 고통이 있어야만 증거의 기회가 생기는 자들이에요.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구원에 이루고 거룩해지는 기회가 고통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봐요. 제가 요즘에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같고 좀 겸손한 것 같고 조금 더 과거보다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고통 속에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 가난해져요, 마음이. 고통을 겪으면 겸손해지고 고통을 겪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진짜 틀림없어요. 고통은 기회입니다. 동시에 그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의 고통이야말로 증거의 기회예요. 내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견디고 그 견딤이 내 영혼에 거룩한 흔적으로 남게 될 때에 그 고통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 선한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고통과 나의 고통 사이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목말라지게 되고 복음이 우리들의 귀로 들리고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 능력 안으로 우리들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심하라예요. 명심하라. 뭘 명심해야 될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명심하라세요. 뭘?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절대로 백슬랜더러가 되지 마세요. 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앞으로 계시지 않기를 정말 바라요. 그 교회가 망해가는 길이에요. 백 뒤에서 험담하는 일들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가 변명할 것을 궁리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뭔가 말할 것을 지금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조급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개입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이 문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도 세밀하고 정밀하게 개입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명할 것을 말을 만들고 말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지 않았어요? 큐티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해 줬어요. 그들을 상대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상대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이면서 권세자들이고 모든 권력을 거머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너무나 기이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입이 막혔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매우 본질적이고 간결한 언변으로 권위자들의 입을 잠잠케 했어요. 사람들의 꾸며내는 말과 자기 변호적인, 자기 방어적인 논리가 하나님의 진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라성 같은 당국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진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함으로 저는 항상 진실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논리적으로 호소력 있게 내놓는다고 해도 그가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그가 자기 관점에 묻혀서 말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가 소위 역지사지를 모르는 사람, 상대편의 입장에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입장 혹은 누군가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는 중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사람에게 겁나지 않습니다. 맞죠? 절대 겁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우리들은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관계없이,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내가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을 맞춰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미리 준비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세요. 주님의 진실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신데 나는 부족함이 많도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은요 졌습니까? 스데반이 졌어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서 죽여버렸어요. 죽었다고 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진 거예요. 스데반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그는 진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전 믿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스데반은 살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명심합시다. 진짜 명심합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면, 내가 지금 주님께 매 순간 묻고 듣고 가고 있는 중이라면, 내 욕망으로가 아니라, 내 이기심으로가 아니라, 내 자기 만족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고 하라고 하셔서 하는 중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대응하거나 내가 대안을 찾거나 내가 할 말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말을 맞추고 바쁘고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주께서 반드시 할 말을 주시고
대응책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로 명심합시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으라예요. 믿으라. 뭘 믿어야 됩니까? 뭘 믿어야 돼요? 16, 17, 18절 읽겠습니다. 16, 17, 18절 시작. 심지어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요거를 믿으셔라 하는 거예요. 요걸 믿으시라. 핍박이 올 거다. 고통이 올 거다. 너희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아. 그렇지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걸 믿어.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이 온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데 내 실수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나는 정말 순전하게 행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함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삽시다. 인정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풍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풍랑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속았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함께 가자고 하신 그분이 함께 계신 게 중요한 것이지 풍랑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풍랑을 너무 그렇게 존귀히 여기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면 풍랑은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고통이 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도 몰라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함께 신뢰했던, 함께 기도했던 동료가,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원수에게 넘겨주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지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참으로 극단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순간.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붙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뜻만 끝까지 붙드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교회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있어. 그러면 교회 갈 때 어떻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이 느낄 때 있죠. 저는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용기를 가지세요. 담임 목사도 교회 가면서 쫄릴 때가 많다. 어떤 성도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으면요,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가 나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 생기면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훌쩍 내 곁을 떠나버리는 건데, 떠날 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실망했어. 너한테 실망했어. 그리고 떠나는 거죠.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자기가 판단하고 끝내는 거예요. 실망했어. 이렇게. 여러분, 신뢰받는 줄 알았는데 나를 신뢰하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엄청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돌아서는 경우에 그 상처 정말 깊고 깊습니다. 정말 오래가는 고통이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사실은 개척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속에 아픔이 있어요. 사실은 그 창신교회를 훌쩍 떠나온 것 때문에 희한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송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안해요. 나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그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늘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시간이 가면 그렇게 더 뚜렷해지죠? 잊어버려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제가 또 개척한 초기에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부교육자가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이 친구를 사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제 큰숲 목회자 모임에서도 고백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를 빨리 은퇴하고 그 친구한테 넘겨주고 개척하고 싶다고. 너무 그 친구를 사랑했는데 평생 그와 같이 가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때 개척 초기에 제가 너무나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개척 처음 해본 목사가 긴장하고 겉으로는 편한 척했지만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성숙한 태도들이 나왔겠죠. 근데 사실 그 정도는 서로 용납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음 달까지만 사역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아마 그에게 깊은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저에게 실망할 만한 근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이유를 끝까지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엄청나게 상처가 남았는데 거의 1년을요 진짜 깊은 우울 속에서 보냈어요. 1년을. 그리고 생각하고 또 속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가끔씩 눈물이 나고 울고 막 그랬어요. 결국은 사실은 담임 목사인 제가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가는 수밖에 없지만 제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관용의 용량이 저는 참 작습니다. 관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로서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소연인데 담임 목사는요 언제나 이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요. 갑의 위치에 있는. 근데 혼자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요구를 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때에는 절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처절한 외로움이랄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운 그런 외로움이 막 영혼 깊이 파고드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많지 않고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 한 사람 보낸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있었어요. 하여튼 보낸다면 그 다음에는 주일날 딱 교회 올 때 딱 쫄려요 마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느낌으로 딱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에게 알아달라고 호소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직원으로서 동료로서 혹독한 버림받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사실은 따져보면 시간이 가면요 다 저쪽도 사정이 있었고 이쪽도 사정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요 오직 나의 이유만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좀 막 하는데 5시에 천안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무나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땡땡땡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너무나 무게가 가득 실려 있더라고요. 새벽 5시에 얼마나 힘들면 주일날 아침에 이 친구가 오늘 사표를 내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와서 제가 다른 말을 안 하고 딱 2마디를 보냈어요. 요즘 나도 힘들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요즘 내 마음속에 있는 2가지 말이 있다. 1.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2.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이것 가지고 요새 산다. 이렇게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답이 왔어요. 목사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사표는 안 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안 믿어져요 사실. 하지만 제가 어떤 때는 읽는 것만으로도 감동의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막 엉엉 울게 되는 순간 있지 않아요? 지금 아마 그런 마음 있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자신에게 그래서 선포해요. 믿어라. 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리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들 중에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핍박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겪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린 결국 이길 것입니다. 결국 이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환난의 때, 고통의 때가 옵니다. 종말적으로 올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삶에도 수시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오해를 받고 모함을 겪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깨지고 혼란과 충격을 가져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도치 않았던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나의 말투나 습관이나 미숙한 소통 능력 때문에 나의 조급한 결정 때문에 깊고 깊은 고난의 그림자가 들어와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합시다. 그때 명심합시다. 그때 믿읍시다. 뭘 기억해요? 고통과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증거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뭘 명심해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주께서 반드시
대응책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말할 것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뭘 믿어요? 아무리 혹독한 고통의 시간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국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 기억과 명심함과 믿음 속에 그 은혜로 일어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